아름다운 세워짐인데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출애굽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설을 해드리려고 책을 좀 제가 한번 초반부를 좀 통독을 했는데 해설해 드릴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야기고 그리고 영화로도 많이 다뤄지고 해가지고 좀 쉬운 책, 어떻게 보면 쉬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앞부분은 더더욱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도 되고 했던 부분이어서 익숙하실 것 같고 조금 한번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말씀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좀 핵심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사건의 패턴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온 부분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반응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읽고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반이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또 단절할 것은 단절하는 그런 내용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모든 때가 있기 때문에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생겨날 것을 결정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보궐선거를 보면서 누가 졌다 이겼다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잘라야 할 것, 뭐 적폐청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잘라야 할 것을 아직까지 자르지 못하고 많이 놔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뭐 누가 졌다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뭐 이런 정치공학적인 얘기는 사실은 그 패널들이 방송사들이 그냥 방송 프로그램을 채우려고 하는 소리가 거의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들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민심이 천심이다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들과 따르는 사람들 자체의 문제점을 언제나 지적하시니까 문제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것 같고 세월호 뭐 이런 것의 어떤 처리 결과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끊을 것을 확실히 끊지 못했구나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검찰 특별수사단 그 활동 마무리한 거 보셨죠? 뭐 그런 거 보더라도 그
황교안 그 법무장관 사방에 전화 돌려가지고 수사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한 그 인간이 무혐의란 말이죠. 뭐 사찰하고 뭐 이런 것도, 사찰은 명명백백하잖아요. 가족들 쫓아다니면서 사찰을 했는데 사찰한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전부 무혐의란 말이죠. 검찰한테 맡겼으니까 그 꼴인데, 어쨌든 끊어내지 못할 거를 하나도 못 끊어낸 결과가 지금의 어떤 보궐선거라고 보고, 끊어야 된다. 끊을 것을 제발 끊어라. 사람 좋은 척하지 말고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분명하게 느껴지는 이번 시장선거, 보궐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음과 단절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출애굽기에는 담겨져 있고, 잘라냈으니까 한 나라가 탄생했다. 이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탄생한 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게 된 사건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이스라엘 공식 역사의 출발점이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지만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를 자르고 나온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자른다는 얘기는 순서를 좀 분명하게 한다는 또 뜻이에요. 하나님 먼저, 바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여기서 나는 주다, 아니 야훼, 이건데 하나님 먼저 순서가 되고 그 이후에 삶이 차곡차곡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순서만 잘 알아도 신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삶의 순서만 잘 알아도 신선이다라는 얘기는, 뭐 신선이 뭐 진짜 그 산속에 존재하는 신과 같은 신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의 순서를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삶의 순서 6개, 7개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 2개만 잘 알고 그대로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아니 야훼라고 하는 게 나는 주다, 요 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야훼예요. 야훼, 나는 주다라고 했을 때 야훼입니다. 아니 야훼, 요게 왕의 취임식이나 포고령 같은데 공식 서두로 쓰는 그런 문구입니다. 즉 요거를 다 읽는 사람들은, 고대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려고 포고령을 내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 중심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 형태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포고령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형태를 통해서 이제 한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식 문서가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갈 것은 뭐냐, 나는 주,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야훼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다,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동사인데 거기에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하야라는 말은 존재하다라는 얘기예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는 분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헬라 철학적인 개념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나, 히브리에 있었나,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찾아봤는데 그렇게 제시를 하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것이 히브리 철학에는 상관이 없는 헬라 철학이 어떻게 유입된 것이다라는 증거 같은 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주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1차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보면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또 야훼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조상들에게는 야훼로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이 일단 같다. 행적이 일치한다. 그리고 똑같이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은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름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 고대인들에게는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는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거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강요가 아니고 강조. 신앙 강요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강요하지 맙시다. 난 안 할 겁니다. 신앙 선택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젊은 분들 많이 봤는데, 강요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을 요즘 시대에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 몇 명 없습니다. 강요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최대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로는 절대로 아이들은 안 들으니까 내가 그 삶을 잘 이어가는 수밖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강요하지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서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는 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일단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잘라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시대가 있었는데, 족장의 시대, 조상들의 시대. 그러나 지금은 야훼의 시대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를 게 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내가 열어가는 시대는 바뀌었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던 대로 하면 오세훈도 들어오고 허경영도 들어옵니다. 하던 대로 하면.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죠. 저는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304명이 죽는 그 처참한 사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에게 이 책임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참 답답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방송을 계속했던 직원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름까지 다 밝혀지고 청문회까지 나온 사람이니까, 누구죠? 세월호의 여객부 직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신고 전화까지 한 거예요. 가라앉는다고.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를 때까지도 자기는 구명조끼도 안 입고 성객들을 케어하고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 같아요. 성실한 사람 같고. 근데 이 답답한 인간이 청해진 해운에서 움직이지 말고 안전하게 사람들 있으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거를 갖다가 1시간 이상 늘 하던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방송을 좀 맹목적으로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 문자 오잖아요. 그거 하듯이 자기는 안전 방송을 한 거예요. 다른 내용으로 방송하면 문책 받을지 모른다는 증언을 그때 청문회에서 했는데, 그 사망자들의 카톡 내용들을 보면은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가만히 있어. 선생님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보내고, 바깥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는데 해경이 왔다. 이제 살았다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움직이면 안 돼. 살기 위해서는. 문자로 있는 거죠. 살려면 가판으로 기어 나가야지 왜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하냐는 말이죠. 이 안타깝게도 맹목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는 잘하는 짓이라고 자기도 희생해가면서 물이 그냥 차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안전 방송을 하고 앉았는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던 그는 304명의
죽음을 주범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 요인이 됐다는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꼭 출애굽기에서 그 민족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국리를 하라는 거죠. 국리를. 내 삶에서 잘라낼 게 뭔지, 순서를 바로 잡을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참 질서를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교육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체제에 따라 가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중요한 어떤 내적인 동력이기도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기존 질서에 순응적으로 사람들을 키우는 게, 적으로만 키우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읽어갈 때에, 이제 읽어가실 거 아니겠어요? 읽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의 시대, 족장의 시대에서, 즉 엘샤다이의 시대에서 민족의 시대, 공동체의 시대로 넘어간다.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 단절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를 잘 보시면서, 이뤄냈구나 못했구나, 못했구나 못했구나를 보시면서 책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은 그분을, 그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죠. 엘샤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 정체성이니까 그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문제를, 사람의 문제를 개인에게, 즉 족장에게, 그 플러스 그 주변인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개인을 구출하고 개인을 축복하고 개인에게 약속하고 때로는 심판하고, 그게 이제 전능한 하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엘샤다이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시대, 족장의 시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야훼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출애굽기부터는, 창세기 말고 출애굽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모든 백성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을, 하나님을 족장 일부가 아니라 전체와 연관시켜서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새로움, 모두가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7절에서부터,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전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물론 그때도 공동체적 컨셉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구별된 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즉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세요. 8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건 개인이란 말이에요,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노예가 이제 지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주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어떤 진보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은 노예예요. 노예는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자들에게,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 지주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 지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13절에서도 보시면,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즉 족장 개인이 알고 그가 지시한 대로 모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 각 개인 하나하나에게 다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한 민족을 이루고 모두가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특별한 역할이라는 건 노예가 자유인 되기예요. 자유인 공동체 되기.
라는 것. 요런 공동체적인 출발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하시는 말이 성경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이구나. 그래서 그런 렌즈로 이 성경을 계속 바라보시게 되는 첫 출발이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년만년 그렇게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고 좀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사회 조직, 내가 일하는데 아니면 가정 조직, 인간관계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높아시 말씀드리면 개인적 삶의 형태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여백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잠깐만, 제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 잘 들리고 있는 거 맞죠? 네, 잘 들려요. 네. 그 공동체 안에는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여백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인적 삶의 형태를 가지고 그것이 가장 편안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한계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서로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혼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은 산속에서 묻혀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세상의 질서와 권세와 파트너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 권세가 허용하는 만큼만 고기와 야채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있다고 모두가 대항하고 투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으로서. 자, 그와 같은 생각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유인 공동체니까 자유인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유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고통이 있다. 제가 그 앞에 나온 그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한번 읽고 시작한 것은 그게 이제 그 패턴이 우연히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본문이니까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참 묘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다음에 곧바로 불평이 뒤따르거든요. 그 불평이 나오는 얘기는 기존 질서와의 마찰이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노예냐 자유인이냐 이것의 갈림길인데도 지금 현재의 불편함과 고통에 바로 불평으로 나오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벽돌 생산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산량의 목표치는 고정시킨 상태로 원재료 채취까지 해와라. 이렇게 이제 나갔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억지를 부리는 거죠, 지배자들이. 탄압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서 제시를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미래에 잘라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이 사실, 새로운 땅으로 가서 지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비전은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라내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는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끊어내야 되는 시기에 칼자루를 딱 쥐고 싹도 끊어야 되는 시기에 누가 칼자루를 쥐어야 되느냐 하는 시기에 칼자루를 도로 내어주는 행동을 이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고 사실 구약 성경 계속 나와요. 힘들어도 칼자루는 쥐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이들에게는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 두려움이 기본적인 마음에 있으면 초조한 게 있거든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지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숨도 그게 이제 몸으로 와서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하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칼자루를 딱 내줘버리면 칼날이 나한테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나의 생명을 끊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 칼자루를 헌납하게 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 출애굽기를 특별히 읽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패턴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상징적으로 칼자루라는 말을 이렇게 써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각자의 삶에서의 그런 행동이 뭔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다르고 여러분 다르고. 성경에 이제 그 뒤쪽으로 쭉 가시면 뭐 그런 게 또 나와요. 그 32장 2절에서부터 이제 중략해서 잠깐만 읽어보면 이게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이미 탈출을 해서도 회막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이 노예들 삶에서 이제 완전히 주인된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선포를 딱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얘기예요. 모세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잠깐 하루를 비운 사이에 리더가 없어졌다고 벌펄 뛰고 난리가 났는데 다시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심이 들끓으니까 하는 얘기죠.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래서 수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출애굽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경험할 수도 없는 구름 기둥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불 기둥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배신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죠. 그 의미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 질서, 힘든 질서를 거부하고 옛날의 질서로 이거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패턴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주시려고 하는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뭐 특별히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들에게 이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이외에 이런 장신구, 금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지배자들에게 지배를 받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고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만드신 그때에 지배자들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서 이런 대가를 내놔라 해서 뺏어온 것이거든요. 이제 대등한 관계, 자유인이라고 하는 상징으로서가 이제 이 귀골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귀골이 저도 뭐 옛날에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뭐 친구들과 막 놀러 다니고 할 때 특별히 강남역 어디 막 거기서 음악 하던 친구들 당시 어린 때니까 모델을 지망하는 친구들 막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할 때 그 귀걸이 남자애들인데도 귀걸이를 하고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그 당시에 보더라도 꼴불견이기도 하고 이상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삶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삶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채찍으로 그들을 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과 해방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배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배신과 용서, 구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신학이거든요. 뭐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것이 노예가 되는 길이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귀고리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길로 우리들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예인해서 데리고 오신단 말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도덕심도 필요하고 헌신성도 필요하고 투쟁도 필요하고 하는 시대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을 어렵게 힘들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나라를 미리 얻은 사람처럼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꾸준히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애굽기는 주시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안이 온 사람 있잖아요. 저처럼 노안 초기에 이렇게 온 사람은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작은 글씨 못 읽거든요. 근데 그 햇살이 싹 비치는 데 가면 안경 없이도 책 읽어요. 그 엄청난 이 광량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일반 조명의 이 광량과 이 태양이 주는 광량은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햇볕 아래서 책을 읽으면 저같이 노안온 사람도 책 잘 읽습니다. 한 번씩 뭐 연세 있으신 분들 데리고 나 실험을 해보세요. 형광등 아래서는 힘든 게 햇볕 아래 나가면 안경 없어도 잘 읽어요. 그거 참 묘한 실험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안경 쓰고 불 켜고 암만 노력해도 한두 시간 읽으면 눈이 힘들어서 읽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햇볕 아래 내려가면 안경 없어도 조그만 글씨책 저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나오는 책 있죠? 그거 가지고 햇볕 아래 나가면 안경 없이도 1시간, 2시간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기 드는 사람 있죠? 한기 드는 사람도 참 햇볕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의 정말 대명사 같은 건데 이불을 둘러쓰고 앞만 있어도 한기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한기가 있는 사람은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햇볕 아래서 10분만 있으면 그 한기가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완전히 차이가 완전히 확실히 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출애굽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게 칼자루는 쥐고 있어라. 그게 해방의 칼자루인 거예요. 그러면 귀고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 아름다운 세워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순서 딱 2가지만
분명한 거 두 가지, 그것을 철학적으로는 자명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명한 거, 그것이 삶의 엄청 큰 부분이건 작은 부분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주 확실한 거 딱 두 가지만 대비시켜 놓고 그것의 순서만 잘 지켜도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봤어요.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자기 혼자만 모르고, 안타깝게도 어떤 결혼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려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표정으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분명한 사실도 순간적으로 뒤바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들도 저도 아주 분명한 거, 크든 작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들을 순서를 정하셔서 그것대로 살아가면 그런 선택이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이 돼요. 분명한 것이 하루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1년, 2년이 지나면 그 순서의 선택이 수천만 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딱 두 가지만 분명하게 해도 되는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들에게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전반을 제가 읽어보니까 다는 안 읽고 한 십몇 장까지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일단은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요런 것을 완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